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0장은 비교적 짧은 장이지만 1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의 그 흐름을 이어받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시 앞장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금 13장부터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꾸준히 다 읽으셨으면 13장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왕국에 대한 예언보다는 그 주변 나라들, 열방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열방이라 부르는 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동시에 회복, 이 메시지가 선포됐죠. 하지만 13장부터 그리고 오늘 20장을 지나서 23장까지 쭉 보면 주변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이집트, 이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언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다 다뤄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전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1차적으로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누가 듣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걸까요? 예언자 대상이 되는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입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청중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예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같은 그 시대를 제외하면 늘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변방에 머물렀던 나라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처럼 신들 중에 하나, 단지 작은 민족의 신 정도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 다른 나라의 신들하고 비슷한 아니면 그들보다 못할 수 있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다른 민족을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 열방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신들을 택하여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택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열방의 통치자고 만물의 창조주셨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목적과 의도대로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게 이 예언이 지금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들보다 더 놀랐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열방의 예언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지금 그 어리석은 현실 정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발전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의존하고 그 나라의 자신들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는 것, 그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운명을 맡기지 말라.
왜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들은 곧 망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무너질 집에 들어가 있으면 함께 죽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쳐요. 그리고 그 모든 열방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우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라 라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방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심판 예언을 넘어서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생명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읽은 이사야서 20장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대 장관 다르단이 아스돗에 도착한 해의 일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스돗은 그 아시리아의 신흥 강국에 맞서기 위해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해서 동맹을 맺고 대항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 성읍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이 이집트를 의지한 거예요. 당시에 강대국이 이집트도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다. 이집트는 전통 강호고 아시리아는 새롭게 이렇게 신흥 강국, 떠오르는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스돗이 이집트의 편에 서서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지금 아시리아를 대항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의 왕은 이집트로 이제 달아나죠. 그런데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면서 이 아스돗 왕을 이집트에게 도로 넘겨줍니다. 아스돗은 자신이 이집트에 의해 다시 도로 넘겨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 얘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시에 전통적인 강호였던 이집트, 그 이집트가 얼마나 무력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무력해진 이집트에 대한 최후를 이사야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사야에게 내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인 상태로 거리를 다니죠.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이 바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적이요 징조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 예언의 의미가 뭡니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될 텐데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이죠.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이 에티오피아요 이집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바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외교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아스돗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꼬집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잠시만 국제정세를 살펴봐도 이집트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수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힘만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영적 운명까지도 남에게 맡기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신앙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는 꼬집는 것이죠. 강대국이라 불리는 모든 나라의 운명은 강했다가도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려는 그 강대국이 장차 지금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처럼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지금 이스라엘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모습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분명하게 그 징조를 보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될 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외치는 이 징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집트와 같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이며 아시리아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강대국 아시리아를 두려워해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그 세상을 의지하려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다. 세상의 강한 권력과 부, 그것은 이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규모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그 모습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사야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 예언자의 시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실체를 보고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다른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게 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물의 통치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세상의 크고 강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찬양하게 하소서.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 혹은 사람의 힘이 결국 수치를 당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이 신앙의 어리석음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